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로 죽어 멸망받아야 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시대에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몸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이었기에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 씨와는 다른 형태, 즉 싹이 나고 꽃이 피는 형태로 살아납니다. 사실 씨앗은 작은 알갱이지만 그 씨앗이 죽었을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나타나듯이 인간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이 몸, 즉 썩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을 가진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몸도 천국에 이어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이며 우리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야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성경대로 되어진 일임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서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 중에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였고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부활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즉 부활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
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어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알고 구원 얻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인간의 죄를 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자들의 그릇된 복음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전했던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부활을 알고 깨달아 우리가 얻은 구원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직접 담에성 도상에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복음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로부터 전수받은 명확하고 확실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적 죽음인 것이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인간이 결정하거나 돌발적인 사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고 준비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서 또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일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인 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그의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 무덤에 묻힌 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 장사 지낸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적인 사건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듯이 우리의 썩어질 몸도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썩어 흙으로 돌아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영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그러므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죽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날펄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썩지 아니할 선량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다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였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기에 손으로 만져보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를 목격한 증인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목도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만난 증인들 중에서도 특히 여기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잡혀갈 때, 끌려갈 때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여기 부활을 목격한 첫째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첫째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맨 먼저 안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이고 제자들에게는 가장 그가 신뢰받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12제자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 부활의 핵심 증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이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며, 이들의 증거로 인해 그리스도의 부활복음은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의 해방꾼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난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연 법칙도 과학적 증명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깊으신 뜻대로 하신 계획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크신 사랑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엄청난 일입니다. 한 영혼이 그러기 때문에 사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고 또 이것을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신령한 몸으로 새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